오늘은 암논과 다말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우리에게 참 민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듣기도 민망한, 뉴스를 보려면 애들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해야죠. 범죄 이야기들 계속 보고 하는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우리 기대하고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참 민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본문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죄의 유전을 보고 죄의 모방을 보게 됩니다. 매튜 헨리는 여기에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경건한 부모들이 악한 자녀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은혜는 유전되지 않지만 부패는 유전된다. 우리는 다윗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경건을 본받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반면 그들은 아버지의 잘못된 모범은 그대로 답습하면서 더욱 악하게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의 좋은 면들, 다윗의 경건을 유전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좋은 것은 저절로 유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이상한 애들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쁜 부모 밑에서는 나쁜 애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거는, 죄는 모범을 보여주지 않아도요, 이미 유전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한 것은 유전이 안 되고 오직 모범을 통해서 겨우 전달될까 말까 하는데, 죄는 이미 유전을 통해서 전달되고 만약에 죄의 모범까지 보여준다면 죄는 더 확실하게 전달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가 이삭에게서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신기한 예를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죄를 배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 일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죄를 직접 본 적도 없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전 이야기 굳이 꺼내지 않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에 닥치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 있게 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끌리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를 가르치지 않아도 유전으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그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다 어떻게 되냐면 이기주의가 되고 비겁해져서라도 살고 싶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창세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이 원죄, 죄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암몬의 이야기는 죄의 모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제 감출 수 없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들들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저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이 아들들이 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죄 때문에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서 그 죄의 모델을 보니까요, 더 쉽게 이렇게 암논처럼 자기 누이에게 이성적으로 끌리고 마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대상을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암논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안 가르쳐도 이미 죄를 어떻게 짓는지 다 알고 있는데요. 죄를 이렇게 억지로 가르치면, 죄의 모델이 되면 죄의 모델을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같이 공인들은, 아버지들은, 리더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인들이 죄의 모델이 돼버리면요, 그걸 보고 일반 시민들이 죄의 유혹에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훨씬 더 와르르르 무너져서 쉽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세상의 참 믿음과 덕을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의 참 믿음과 덕을 보여주고 권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와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 줄 때 언제나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아주 균형 있게 사용하죠. 하나는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그 길을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요. 또 하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은 계명도 있고 이야기도 있어요. 계명은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계명을 지켰던 혹은 지키는데 실패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친다는 거죠. 토마스 브룩스라는 청교도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신뢰는 가장 힘 있는 수사법이다.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원칙들과 함께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원칙만 가지고 만약에 모델이 없다면, 삶의 원칙을 알았어도, 계명을 들었어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삶인가? 이걸 어떻게 지키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모델만 있어도 안 됩니다. 모델만 따라가며 성경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모델을 원칙으로 삼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이 십계명, 율법, 계명처럼 교리, 100%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모델은요, 보세요. 그 사람도 넘어져요.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모델이어도, 다윗을 모델로 삼아도 그 모델 안에는 실수가 섞여 있고 실패가 섞여 있기 때문에 100% 진리가 무엇인지 모델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알고 교리를 알고 계명을 알아서 원칙을 알아야 되고요. 그 계명대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런 아브라함 같은 모델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계명은 모르면서, 율법은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모르면서, 교리는 모르면서 모델만 따라가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면 되겠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요, 그 모델이 잘못한 것도 진리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은 알고 계명은 알고 교례는 아는데 이 따라갈 모델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목적지는 알고 방향은 알아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칙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원칙과 함께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모델로 삼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에베소 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무조건 일단 원칙을 선포해라라고 가르쳤어요. 무조건 말씀을 선포해라.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무슨 말도 했냐면 설교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인들이 너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각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기를 주의 말씀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 장로들이 먼저 교인들 앞에서 그 말씀 순종하고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이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 본이 되라. 어떤 신학자가 구약의 예레미야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서로 닮았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용이. 예레미야하고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먼저 그들은 둘 다 눈물의 사역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쓴다. 그런 말을 남겼죠.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억지로 하지 못해 요나처럼 사역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사도 바울은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사랑으로 했어요. 진실로 했어요. 간절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돌이키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눈물의 종들이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달했다. 예레미야는 와, 주님 이 말씀은 전하면 저 돌마다 죽습니다. 감하지 않고요.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 불편한 말씀, 인기 없는 말씀, 교인들 다 떠나가는 말씀, 듣는 자들이 싫어할지라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꺼리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미움당하고 박해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레미야와 바울의 공통점은 메시지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모습이 그 말씀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할 정도였냐면 예레미야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엄청난 말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사역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이 되었어요.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모델을 보고 그 선지자를 보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가장 좋은 모델, 그 다윗이 죄의 모델이 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들이 그 죄의 모델을 보고 얼마나 쉽게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선을 넘으면요, 자녀는 그 선을 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선을 안 넘으면요, 자녀가 혹시 선을 넘더라도 그 선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다윗이 한 번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선을 넘어버리니까요, 다윗의 아들이 자기 누이를, 사랑하면 안 되는 이성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죄의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에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그 사례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보고 주님의 길로 잘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보게 돼요. 육체의 정욕. 암논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육체의 정욕은 채워도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암논은 다말과 잠자리를 가진 후에 굉장히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사랑해서 병까지 나더니 자기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이 계집을 데리고 나가라고 명령해요. 왜냐하면 암논은 사랑을 한 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지 육체의 정욕을 목적으로 하면 암논이 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금방 실증 나요. 아무리 비싼 거 사도 금방 실증 나요. 뒤가 허탈합니다. 사랑은 절대로 허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증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 맛이 진해져요. 갈수록 진해지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확 뜨거웠다가 확 식으면 그건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진짜 멋있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하는 책임을 가진 어른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사랑을 배울 데가 없어요. 전부 미디어에서 육체 정욕만 가르쳐요. 미디어에서는 육체 정욕을 사랑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욕이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정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욕과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정욕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몸의 만족을 위한 것. 내 몸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게 정욕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절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기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꼽으라면 미움이 아니라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사랑은 절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데 내가 쓰임 받으면서 나에게 기쁨이 오고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내 삶이 성취되고 보람을 느끼는,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멸감받는, 그게 사랑이에요. 암논은 안타깝게도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다말의 외모만 봤어요. 외모.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하시려면 외모를 보시면 안 돼요. 사랑의 대상은 외모가 아닙니다. 정욕의 대상이 항상 외모입니다. 외모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제가 작년에 찍은 제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다 우리 늙고 있어요. 외모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모를 추구하면 금방 실증 나는 거예요. 금방 질리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의 외모를 봤습니다.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다말의 외모를 원했어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질려버렸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대요. 나가래요. 이것이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최종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라고, 사랑을 보여주라고 부르심받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모였어요. 사랑은요, 확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사랑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인내가 깊어지고 공감이 깊어지고 서로 신뢰가 깊어지고 이 기쁨이 그냥 재미가 아니라 이 기쁨이 깊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열매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그 말은 이 열매가, 이 사랑이 한 번에 확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꽃은 한 번에 확 피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꽃이 확 폈어요. 근데 꽃은 외모와 비슷하죠. 보는 거 외에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열매는 한 번에 확 꽃처럼 피지 않습니다. 열매는 시간의 투자가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웃기는 세상의 특징이 있다면 확 폈다가 확 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암논같이 확 끓었다가 확 식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젊은이들이 한 방을 노려요. 한 방을. 젊은이들이 취직 안 해요.
한 방 노리기 때문에 취직 안 해요.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력을 추구하는 이 전형적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외모를 추구하는 사회. 외모를 추구하는 사회는 깊은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깊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은 속도보다는 깊이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지금 당장 떼돈을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가치관에.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직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더 사회생활을 통해 인맥,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깊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깊어지려면 꾸준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 인내해야 됩니다. 시련을 버텨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면 비바람을 견뎌야 되잖아요. 깊어지려면 시련을 겪어야 돼. 시련이 견디기 싫다고 때려치는 인생, 포기하는 인생, 바꾸는 인생, 직장도 바꾸고 결혼도 바꾸고 다 그냥 바꿔버리는 인생. 그 흔들리는 인생을 시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해요. 악인들은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하고 바꾸고 때려친다는 겁니다. 깊은 사랑보다는 빠른 정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암논처럼. 이 악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방향이 없어요. 끌려다녀요. 유행에 약해요. 세상의 바람이 막 이리 불면 전부 글로 끌려가요. 요즘은 저렇게 한대 그럼 전부 거기가 있어요. 그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반대로 동일한 시편은 의인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뿌리가 있는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옮겨 다니는 거 봤어요? 해글리 나무들이 걸어 다니나요? 나무는 한 자리에 계속 심겨져 있어요. 나무가 이 자리보다는 저 자리가 더 좋다 하면서 옮기지 않습니다. 나무는 옆으로 옮기지 않고 밑으로 뿌리를 내리죠. 그 자리가 완벽한 자리가 아닌데도 나무들은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무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시련을 겪은 나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확 뜨거워졌던 것처럼 확 식어버리기 때문에 허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암논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련을 견딥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이름은 오래 참음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랜 시간 참는다는 거. 사랑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래서 오래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립니다.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속도보다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런 인생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이요, 외모가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한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축복과 기도거든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진한 기쁨의 열매가 있는 그런 열매 있는 인생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에서 분명히 인과율을 보게 됩니다. 인과율 아시죠?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 이게 인과율입니다. 자, 오늘 이 암논의 이야기 전체가 사실 어떤 일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 넘어가셔서 이전으로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장의 1절에 보시면은 압살롬의 누이 중에 다말이라는 압살롬 이름이 나와요. 그것처럼 13장은 사실 압살롬 이야기로 가려고 지금 암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이야기, 칼부림 나는 이야기로 가려고 지금 그 서론으로 암논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일은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이런 칼부림의 결과가 일어나게 됐다. 뿌린 대로 거뒀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장 시작에도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13장은 12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 인과율, 이 삶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이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다윗도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요. 자, 성경은요, 이 인과율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단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 인과율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법칙이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런 기분이 드시는 것이 정상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틀린 것은 인과율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인과율로 욥의 케이스를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인과율의 법칙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법칙을 욥의 상황에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욥에게 정죄가 되고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잘못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있지 않았어요. 안 뿌린 것을 거두고 있었어요. 욥의 고난은 특별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본 법칙은 인과율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인과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인과율의 법칙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오히려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과율의 이 기본 법칙을 무시하고 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죄지면 안 되는 것이고 거저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이 말을 좀 더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대로. 복음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반대로 이 복음 때문에 율법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복음의 원수인 것이지 율법이 복음의 원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크게 의식법하고 도덕법이 있는데 이 의식법은 모든 의식을 행하라 하는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유월절 안 지켜요. 근데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만 지키면 안 되고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중심에서 동기부터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기 때문에 도덕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행위 구원에 반대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는데도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낸 모든 신앙 고백서들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도덕법에 대한 가르침이 많아요.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바로 해석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는 버리고 율법을 제대로 해석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는 않았지만 구원의 결과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4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율법의 기능 첫째는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봐야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이 말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죄인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세이비어가 필요하구나.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이 죄의 욕망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그 네 번째로 신자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율법이 의의 표준과 규범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의의 표준과 규범이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경건 훈련에 율법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경건의 수단이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지금 500년이 지났어요. 우리 기독교가 변질해가지고 복음 외친다고 하면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거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율법을 버렸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율법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율법을 버렸어요. 십계명은 신자와 상관없는 구약의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급하게 세속화된 비극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율법대로 다윗처럼 이렇게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면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이 인과율은 아니지만 다윗의 인생조차도 모든 것이 인과율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심은 대로 거뒀어요. 우리도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기본 법칙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다윗처럼 죄짓지 말고 십계명대로 살고 율법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산상수훈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의 땅에 좋은 것만 심어서 이렇게 악한 거 다윗처럼 심지 말고 칼부림 거두지 말고 좋은 것만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어 선한 것을 심어서 형통함을 거두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